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드디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그리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드디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까지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범들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법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제 10계명부터 해가지고 그 이후에 종에 대한 규범, 또 살인에 대한 규범, 재산, 재판, 또 안식일이나 이런 절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들을 쫙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 법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24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20장부터 24장까지요. 그리고 나서 2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막이 뭡니까? 요즘 지금으로 하는 교회죠. 그 당시로서는 이렇게 이동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텐트로 성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옮겨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막교회, 성막을 만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성막에 들어갈 여러 가지 성물들, 그죠? 그릇들부터 해가지고 촛대라든지 여러 가지 번제단 등 이런 수많은 성물들을 그 종류별로 크기와 모양과 만드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하십니다. 이런 모양, 이런 크기, 이런 형식으로 만들 것을 다 설명을 하시죠.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보셨습니다. 25장 10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으로 하고 높이는 1규빗 반으로 하고 나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높이는 1규빗으로 하고 규빗이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1규빗이에요.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같은 나무인데요. 아주 귀한 나무. 이런 조각목으로 이렇게 사이즈가 되고 거기다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고 위에 가장자리는 금태를 두르고 고리를 달고 궤를 이 나무 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금을 입히고 그래서 거기다 끼워서 들 수 있도록 만들고 어쨌든요. 그 내용이 얼마나 상세한지 하나 하나님께서 만드는 크기와 모양과 방법을 설명을 하시죠. 순금으로 속죄소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떡상의 크기는 높이와 넓이가 길이가 얼마이고 뿐만 아니라 등잔대를 만드는데요. 밑판과 그 줄기와 잔과 꽃잎과 꽃받침을 다 하나로 쳐서 만들어서 거기다가 살구나무 꽃을 아로 새기고 그 모양과 그 형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하십니다. 마지막에 제사장이 입을 옷까지 그 재료와 12보석을 단 흉패 그리고 12보석의 이름까지 가늘고 고운 색실을 정교하게 수놓아 가지고 10폭의 휘장을 만들어서 성막 만드는 모양까지 하나 다 설명을 하십니다. 너무 꼼꼼하게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성물들을 만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읽기에도 좀 불편해요. 얼마나 좀 힘들어요. 그죠? 왜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상세하게 섬세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여러분 혹시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데 겨우 몇 마디 말씀으로 다 만드셔요. 그냥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니 그 종류별로 다 그것이 있었더라. 그게 끝이에요. 뭐 나무들도 무슨 나무 종류별로 뭐 이파리가 도 그러면 안 해요. 그냥 있으라 하니까 바다에 물고기들도 생기고요. 그냥 있으라 하니까 그것들이 다 생겼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그냥 있으라 하니까 생겼어요. 그런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뭐 상자 높이가 얼마고 길이 작고 거기다가 금태를 두르고 불똥 그릇까지 불집게까지 그렇게 어떻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한마디 말씀으로 만드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 쬐끄만 그릇 하나까지 설명을 하시면서 규격을 정해놓고 만들라고 설명을 하실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이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물건들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은 대충 만들어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냥 하면 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알아서 그냥 예배드리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아까 늘 자주 말씀하시는 말씀이 예배에 집중하라는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그죠?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성도가 대충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은 최고의 준비와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집중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바로 예배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들을요 그냥 대충 만들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요, 길이와 높이와 길이 모양까지 다 설명. 야, 왜요? 너희가 나를 섬길 때 이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다 그냥 대충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대충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되는데 뭐 들락날락길이고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 여러분, 뭐 하다못해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야기 나누다가 대통령 뭐 이야기하고 나갔다 오고 화장실 갔다 오고 나갔다 오고 가능할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뭔가 이 집중, 힘을 다한, 최선을 다한 최고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깨어있는, 가장 집중된 최고의 힘을 다한 그런 만남이 안 이루어진다. 이거는요 예배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정확하게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첫째, 그 수많은 성물들을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금부터 해가지고 금, 은, 나무, 각종 보석들, 각종 색깔 있는 실들, 천들, 뭐 가죽, 이런 짐승들의 가죽까지 수많은 재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런 재료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누가 만들 거냐가 누가.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 거냐? 그 엄청난 것들을 누가 만들 거냐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결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풍족하게 그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요. 한번 모세가 강구를 했겠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만들라고 하시니 여러분에게 강구합니다 하고 이제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그런 성물들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6장, 출애굽기 36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입니다. 이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들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려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들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들이 가져오기를 거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예. 백성들이 그냥 자원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칠 예물들을 막 준비해가지고 기쁨으로 하려 보니까는 이게 너무 많아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안 가져와도 됩니다 하고 모세에게 말하니까 그때부터 모세가 강구를 해서 더 이상 충분하니 가지고 오지 마시오 하고 강구를 해서 더 이상 가지고 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는요, 아까움이나 인색함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는 시험이 없어야 돼. 사실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헌금보다 쉬운 건 없습니다. 왠 줄 알아요? 헌금보다 쉬운 게 왜 없냐면요, 헌금은 그냥 내가 하나님께 주신 대로 그래서 그냥 11조 드리고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감사한금하고 그냥 그건 그냥 하면 돼요. 그게 끝이야. 진짜 어려운 거는요, 뭐 전도하라 그러고요, 무슨 헌신하고 봉사하라 그러고 뭐 시간 내갖고 뭐 와서 뭐 하라, 그게 힘든 거지요. 헌금은 신앙생활 요소 중에 제일 쉬운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주신 대로 그 중에서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게 시험이 되는 이유가 없어요. 정말 쉬운 건 헌금입니다. 근데 이제 소신자들은 야, 그거 교회 가니까 뭐 11조도 하라 그러고 뭐도 하라, 야 그거 참 그 시험이다 이런 말이 사실은 초기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신앙생활 해보면요, 차라리 헌금하라 하면 헌금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헌금하라 그러면 그냥 내 있는 대로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돼. 그게 끝이니까. 근데 그 외의 것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내가 뭐 굳이 이런 이야기 하면 혹시 시험을 가서 내가 긴 이야기를 못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드림에 있어서는요,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게 시험이 안 되고 그냥 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성도들이요, 다른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시험 들었지, 헌금이나 하나님 드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냥 기쁨과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되었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남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누가 이 귀한 선물들을 만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그냥 노예. 말 그대로 그냥 흙이개고 벽돌 만들고 하면서 그런 노예로 40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430년을. 그런데 그 진귀한 선물들을 만들 수 있는 재주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본문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두 사람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자손, 이 훌은 아론과 훌 아시죠? 아론과 훌 중에 그 훌의 자손,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정교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정교한 일을 연구한다는 말은 예술적인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기계로 쾅쾅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가지고요, 그의 손에 재주를 주어서 이런 모든 것, 보석을 깎아 물리고 또 밑에 보면은 나무를 깎거나 금은 놋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혜와 총명을 부어서 그가 그 일을 다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재능을 부어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석을 깎아 만들고요, 또 나무를 잘 다듬어서 조각을 하고 이런 기술들이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장인의 손이라 그러는 장인의 손, 이런 예술품을 만드는 것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되기도 하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3절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총명과 지혜와 지식을, 재주와 이런 재능을 부어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그는 브살렐과 함께 하게 하여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되고요, 그 외에 하나님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들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고 밑에 휘막과 정거개와 속죄소와 모든 기구들과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 물론 설명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다 만들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재능을 부어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노예로 400년 넘게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밖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 섬기는 데 필요한 그런 성물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갑자기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시니까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그들에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말 그대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교회에 필요하니까 일꾼을 세우시고 일꾼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일꾼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어서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필요한 것을 채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재능과 힘을 부어서라도 하나님 필요한 것을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그죠? 사람을 불렀어요. 두 사람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에게 뭔가 맡길 일을 맡길 때 그것을 사명이라 그래요. 맞죠? 그죠? 사명. 소명과 사명은 달라요. 그죠?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맡은 바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할 때 그것을 이제 뭐라 그럽니까? 사명을 감당 사역이라 해요. 사역. 그죠? 예. 소명과 사명과 사역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시내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그게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이에요?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생하는 그들을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어가라. 그게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모세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나는 능력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죠. 맞아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에게 처음에 그를 불렀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인도함 받고 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요, 그가 아주 약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배웠죠, 그죠? 그가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마디 딱 하니까 일 더 시키니까 막 그 백성들이 오히려 일을 더 고생스럽게 하다가 막 원망을 하니까요, 상처받아가지고 하나님 가서 불평하고요, 하나님 내가 가기 싫다는데 왜 보냈어요? 이러면서 불평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말 그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에게 믿음을 부어주셨어요. 왜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험난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과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 모습뿐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불렀어요. 콜링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너희들 이거 다 만들어야 돼. 이 예술품으로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되는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모세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건설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나온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콜링, 소명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나는 오홀리압 부살렐처럼 그런 사명, 그런 음성으로 야 이거 만들어라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나는 좀 그런 거는 아직
불러주셨다는 건 내가 인정하겠는데 아직 사명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사명을 잘 깨닫지 못하는 자가 많아요. 그 사명에 대해서 어떤 감당하기 위한 열정들이 우리에게 부족할 때가 많아요. 뭐 짧게 말하면요, 우리 주보의 사명서는 이 무슨 말일까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2016년 1년 이 안에만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선언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전도할 사명이 이미 2016년도 목표 안에 사명선언으로 정해졌어요. 우리의 사명이. 그래도 사명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그죠? 뿐만 아닙니다. 사명이라는 것이요, 한 사람에게 하나의 사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로서의 어떤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가정에 가면요, 가장으로서는 일 안 해도 됩니까? 목사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각자 생각해보면 학생은 학생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그 일 속에서 그 일을 해야 할 사명들이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맡기실 수가 있어요. 자, 오홀리압과 부살레,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놀았겠습니까? 아니요. 그전에도 하나님 주신 일들 속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하게 그 두 사람을 불러서 특별한 일을 맡기신,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그 이후에도 또 뭔가 그들에게 주신 사명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이때에 부산 에바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안에서 각자의 소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서 내게 더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맡겨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고 열정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셨고요. 본문에 보니까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이같이 불러서 또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열정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이하 마지막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보면 부살레이요 하나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은 크기 길이 설명하면서 쭉 또 반복되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해내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2016년 에바다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지금 해야 할 일들,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사명의식이 약하여서 힘을 다한 사역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자 노래만 열심히 부르지 말고요, 정말 사명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일들 앞에 정말 헌신적으로 뛰어들어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불러주셨다, 그런 열정 뜨거운 마음들을 가지고요 힘써 달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부살레가 오홀리압은 어떤 우리에게 모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들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 모델로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할 제목이 한 가지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부살레가 오홀리압처럼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영을 부으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 같으냐 하면요, 제 생각에 우리 교회에 만약에 물질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을 부자 만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필요하니까 필요한 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만약에 물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앞으로 일을 위하여서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자 만드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만약에 우리에게 뭐 어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여러분 중에 재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부자 되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자격증을 따고 뭔가 행할 일을 내게 주신다. 그러면요, 그건 이유가 있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주님이 이처럼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필요하시니까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능력과 은혜를 부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우리 에바다 교회가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이게 내 사명하시면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내게 더 큰 은혜와 은혜를 부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네.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명의 열정이 있어요. 아멘.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에바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들을 체험하고 이런 부자 되는 것도 은혜죠. 아멘. 그건 은사입니다. 은사.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은사입니다. 주시면 아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에바다 교회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특별한 일에 특별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은혜를 간구하여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정말 사명자들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주님의 모든 일꾼들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이 귀한 자리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주여. 나라와 주님의 나라 근설을 위하여서 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이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일꾼들을 세우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다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해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부어주시어서 은혜 안에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을 다하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